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소서 임마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마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르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베푸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반도에서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역대급 폭염이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양산의 경우 3일째 40도를 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국지성 호우 속에서 야외 노동자들과 쪽방촌 주민, 홀몸 어르신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특히 이번 주간 여름 휴가철 대이동 속에서도 모든 피서객들과 가정 일터 위에 안전과 안식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청량함을 회복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 세상에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성실히 지키고 가꾸는 책임 있는 제자들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덮친 최악의 폭염과 산불, 가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지구촌의 모든 생명과 가난한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자국 우선주의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국제사회가 실질적이고 지구촌 공생을 위해 파괴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며 연대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직전 단원들은 저마다의 악기를 손에 들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오보에가 내는 단 하나의 A음 440Hz에 맞추어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본 연주도 좋지만 각 악기들이 오보에의 A음에 맞춰 저마다 조율하는 이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심지어 거대한 이 팀파니조차도 자기 소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 진정한 화음으로 바뀌는 유일한 이 길은 자신의 익숙한 음을 내려놓고 기준이 되는 그 음에 자신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정한 음정대로 연주하려다 보면 삶은 어느새 불협화음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관계는 삐걱거리고 마음은 지쳐가고 광야 같은 빈들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밑바닥의 자리, 결핍의 빈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음을 참되게 조율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던 야복 강가, 바울이 눈물로 동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 그리고 굶주린 무리가 모였던 벳세다 들판,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사건이지만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력해진 그 순간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 앞에서 자기 재산과 가족을 먼저 강 건너로 보냅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계략과 수단을 다 써버린 뒤 그는 마침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그날 밤 알 수 없는 존재와의 이 씨름이 시작됩니다.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건을 인간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고난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생의 모든 끈을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야곱은 비로소 자신보다 크신 분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씨름이 끝난 뒤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스스로 저주신 낮아지심의 사건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셨고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을 붙인 순간부터 그 절뚝거림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그 장애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자기 삶으로 그대로 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를 통해 증명됩니다. 바울의 이 애통함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고통을 토로합니다. 자신이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받은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대속적 영성의 정점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홀로 물러가신 주님을 큰 무리가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결핍, 건강 문제 등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모인 그 빈들에서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긍휼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이 자신의 몸속 깊은 곳을 비트는 듯한 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 긍휼 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을 나누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그 작은 나눔을 통해 남음이 있는 풍요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작은 헌신이 나눔이 될 때 임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실상이요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살펴본 이 세 본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야곱처럼 내 고집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을 대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저항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는 나치치아 독일을 떠나 미국의 신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배편을 구했습니다. 그는 훗날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대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말입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고난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믿은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는 결국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 종전을 몇 주 앞두고 처형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곱도 보네포도 모두 돌아가는 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에게로, 보네포는 대서양을 건너 나치치아의 조국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함이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을 회피하는 길임을 알았기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씨름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와 씨름하러 찾아오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 목숨을 건 결단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안전한 배와 되돌아가야 할 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편하게 침묵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목소리를 낼지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화해나 용서를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과 정직하게 씨름하는 자리로 나아갈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솔직히 꺼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 진로,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하나님과의 씨름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부상을 당해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 다리는 그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요 증거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흔적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만의 야복강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계산을 꺾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은 방탕한 삶을 살며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수없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떠난 도시마다 뒤따라가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주교는 그녀에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위로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방황 끝에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삶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훗날 그는 어머니의 눈물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집을 떠났던 아들이 결국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기도 자리였습니다. 모니카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치거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있는 곳까지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해 화를 내거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 인내요 함께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이웃이나 세상의 큰 문제 앞에서는 마음을 넓게 열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인색하고 날카로워집니다.
부부 사이에 오래 쌓인 서운함을 그냥 덮어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와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부모 세대를 이해하기보다 답답해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 사이에 사소한 일로 시작된 서운함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온화한 얼굴을 하면서도 정작 집에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저주를 받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형 에스와의 20년 묵은 원한을 강을 건너며 풀어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용서와 대화로 집안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야 합니다. 먼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먼저 전화를 거는 것,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온전히 품어 안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눔을 시작해야 합니다. 19세기 영국 브리스톨 조지 뮬러라는 한 목회자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식탁 앞에 앉았지만 접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 없었습니다. 뮬러는 아이들과 함께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집 주인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에 빵을 구웠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마차 바퀴가 고장나 근처에 멈춰선 우유 마부가 상하기 전에 우유를 나누어 주고 가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뮬러가 대단했던 것은 창고가 가득 차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부족함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부족함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세다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들에게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내치지 않으시고 손에 받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나눔을 가로막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나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풍족한 곳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식탁,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홀로 지내는 이웃 어르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작은 관심은 어떨까요? 힘겹게 일하는 동료나 이주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또 어떨까요? 넉넉하지 않아도 작은 후원이나 봉사로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잠깐 짬을 내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이런 것들이 오병이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이웃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유가 생긴 뒤에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을 마주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넉넉하게 채워 가십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했던 야곱은 쩔뚝거리는 다리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동족의 구원을 바라는 눈물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들판에서 굶주렸던 무리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앞에서 남음이 있는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밑바닥의 자리를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야 할 나만의 야복강이 있고 다시 마주 앉아야 할 가족의 얼굴이 있고 빈손을 내밀어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 자리에서, 바울의 눈물의 기도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앞에서 일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일상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분이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만이 오병이어의 풍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의 A음에 맞춰 조율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달라진 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에 맞춰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음정이 참된 음에 다시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이라는 약복강가 독대하는 자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